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음산한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귀신이 등장을 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귀신이 2000마리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두 사람의 몸에 있었습니다. 또 무덤이 나옵니다. 죽음의 그림자죠. 또 그 동네에서 치던 돼지가 다 몰사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본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 행복한 이야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목회자는 권리가 없거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어두운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두워질 거 뻔한데 저는 피해갈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같이 음산한 내용을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이거 말고 많아요. 굉장히 많거든요. 8장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많이 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사건만 따로 발췌해서 공간복음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귀신 들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은 나는 정신병 든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정신착란에 일시적으로 빠진 일도 없는데 이건 다른 사람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일반적인 구원을 가리키려고 하는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다면 정신병원이나 통할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삼복음서에 다 기록을 해놓으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나오는 인물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건너편이라고 말씀하시고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네 이름이 또 있습니다. 거라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자꾸 강조하는 까닭은 이 동네가요 해발 한 650m 정도의 그 산정에 위치한 성읍인데 다른 사람의 침입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아주 두께 쌓아갖고 이름이 그 거라사라는 가다라는 이름 뜻이 성벽이란 뜻이에요. 초롱성을 쌓은 거죠. 높은 산정에다가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짐승을 키워요. 돼지를요. 돼지를 키우는데 죽은 돼지가 2000마리나 되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기업화된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어기는 동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옆에 가지도 않아요. 역사에 의하면 유대왕 헤롯이요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수차례 전쟁을 벌였지만 결국 정복을 하지 못하고 따로 남아서 이 사람들은 국가 안에 국가를 건설하고 자기들만의 유통되는 동전을 만들어 쓸 만큼 굉장히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다녀가신 후에 AD 31년에 이 동네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완전히 다 파괴돼 갖고 사라집니다. 그리고도 역사 가운데 3번이나 강력한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 동네는 황폐의 골짜기로 유명한 곳이고 지금은 아랍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갔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하버드대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방어에 집착할 정도가 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상에서 자기 본명을 쓰지 않는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은 불특정한 아이디라는 걸 갖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저도 예외 없고
여러분도 예외 없습니다. 칩은 바닥바닥 벽들이 붙어 있지만 아파트에 살면서 내 영역 공간 안에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거부합니다. 어떤 특별한 안전치를 만들어 놓고 자존심이라는 성벽을 쌓아놓고 타인이 그 자아를 건드리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거라사의 고립된 지역은 바로 현대인의 자화상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는데 평탄하게 배 타고 가신 게 아니고, 여러분 아시죠? 바람하고 파도가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바람하고 파도를 꾸짖었다고 돼 있죠? 그걸 왜 그럴까요? 사탄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여러분 아시죠? 갈릴리 가나 같은 데는 예수님이 두 번째 가셨을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모였고, 가버나움 사람들도 갈릴리에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만큼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무덤 사이에 정신질환에 걸린 정신병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8장 공부 지금 여러 번 말씀 듣고 있는데요, 8장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찾아갔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바람을 물리치고 의도적으로 가신 까닭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몸에 질병이 걸린 사람은 친구의 도움을 통해서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지만, 정신이 고장난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대 사람들은 사지가 멀쩡하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주님이 비상하신 방법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바울 사도의 과거 사울과 같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원해서 스스로 발걸음으로 교회 나오셨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지상에 아무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한 사람도 없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주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처음 등장합니다. 귀신은 사탄하고는 달라요. 사탄은 성경에 단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사탄은 하나예요. 그러나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적 졸개들이 있습니다.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신자가 붙었다는 말은 신이라는 말이 아니고 육체나 형태가 없는 실존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은요, 존재는 없지만 하고 싶은 게 많은 존재예요.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사람 망하게 하는 거가 귀신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몸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몸을 빌리는데 동물의 몸을 빌리면 동물은 말 못 알아먹습니다. 귀신이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다 몰살했잖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귀신이 조종할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사람을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디 동네 가다가 시골집에 가면 빈집 있죠? 거기 귀신 없습니다. 그 집 갖고 뭘 못하니까요. 그건 괜히 겁먹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귀신이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나와갖고 나중에 힘드니까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가 나온 my home, 내 집에 갈 거야 라고 합니다. 소유권을 주장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육체와 정신으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존재가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면 나를 점령했던 어떤 이상한 존재가 내가 영접한 예수님이 오셔서 추방당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한 존재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를 점령했던 악령의 세력들이 천길만길 다 떠나고 물러갑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로는 무덤 사이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무덤하고 유대 나라 무덤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예요. 그런데요, 유대 나라는 동굴 파고 그 속에다 시신을 넣으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 같은 데 가면 그 동네 복판에 그 무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습니다. 깊이 들어져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순간순간 다가오기도 하고요. 죽음이 무서우면서 죽음이 그립고요. 죽음 사이에서 존재하는 게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발악을 하지 않아도 그 속에 늘 어둠과 공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악령이 역사를 하면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몹시 사납다고 했습니다.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세요. 저 동물의 왕국에서나 볼 법한 전부 지나가는 사람들과 이웃을 경계하는 경계의 눈초리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눈도 똑같을걸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싸나워집니다. 성격이 아주 흉폭해지고 포악해져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상당히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자기 내면을 보호하며 상처를 주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게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의 세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제자들도 정확하게 모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할 때 제자들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저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런데 따라다니면서도 모르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악령은 압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몇 가지를 아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지식이 있다고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귀신도 믿고 떤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에 오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이 다 모르는데 알고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을 정복하러 완벽하게 재림하시면 자신들의 날이 그 날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말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때도 아직 안 이뤘는데 왜 왔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종말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지금 말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도 여러분, 매우 고무적이고 긍정적이고 꽃과 같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과 멀어질 때는 그들의 내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타인도 모르지만 본인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는 참 빛 앞에 가까이 다가가면 나라는 사람의 모습들이 성경대로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을 피상적으로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대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여러분의 영혼의 엑스레이와 같아서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에 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만 같지만 예수님과 실체를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성경에 나올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떨었습니다. 베드로도 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행복한 감정의 충만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어둠에 가렸던 내가 빛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내가 누군지가 보이는 것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첫 번째요, 구원의 첫 발걸음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끊을 수 없는 쇠고랑이에 묶어갖고 갖다 걸어놨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을 해롭게 하면 안 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잘 돌아갔어요, 사회가.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동네 산업의 주 무대인 돼지가 몰살을 하질 않나,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작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기 시작하는 것과 동시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순종하시고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와서 한국교회 다양한 성도들을 많이 만납니다마는 한국교회 현실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 보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좀 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 가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혼란이 일어납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이것이 행복으로 이끄는, 구원으로 이끄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심판주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모든 악령의 권세가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참 무서운 게요, 오늘 여기 29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실수투성이었던 베드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다른 말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베드로가 무서워했던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되는 거 제일 무서워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해요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관계가 돼.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뭔지 압니까? 그렇다면 목욕을 시켜주세요 라고 했어요. 목욕이라도 시켜주세요. 주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비누칠해서 깨끗하게 좀 닦아주세요. 나는 주님하고 상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하나 붙잡았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베드로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성품도 정돈되어 있고 정서도 안정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충우돌하는 베드로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고,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상관성을 목말라 했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나무이신 예수님에게 가지로 붙어 있는 것을 세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가 더러워요, 가지가 병이 걸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잘라주세요. 그러나 몸통에서 잘라지는 마세요. 그런데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이십니다. 믿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29절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은 귀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소리 질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31절에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였다고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이 뭘 발견합니까? 한 인격체 안에 다중의 인격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의지기도 하면서 귀신에게 쏘인 말도 돼요. 자기가 하는 말이면서도 사탄에게 지배를 받아서 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100% 사탄의 말도 아니고요, 100% 사람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유롭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남의 문제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의지인 동시에 타인의 지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사탄의 굴레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고, 우리가 성화되어서 우리 의지가 십자가에 굴복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탄의 핑계만 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의지가 아는 타의 의지, 타자의 의지를 내가 무슨 힘으로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점령하지 않으면 그 집을 비울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악령의 권세를 추방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몸으로, 영혼으로 수용하시고 받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내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니까 압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를 쫓아내려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허락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면 재산 손실 안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는 언제나 다중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부모의 믿음도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집에 가서 우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셔서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다각적인 일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돼지를 죽이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요? 그들은 돼지를 키우는 것 때문에 초롱벽을 쌓고 하나님과 단절하고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율법을 어기며 율법을 위배하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단박에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더 큰 우환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아주 혼란에 빠져갖고요, 저한테 기도 요청하고 목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할 때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까지도 깨져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사업하다가 큰 부도가 나서 망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위로를 하니까, 목사님, 지금 저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진작 망했어야 되는데요, 안 망해갖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못 갔습니다. 저 잘 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뻐해 주세요.
그분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 온전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돼지떼를 해결하여서 율법을 지키는 자리에 나와 예수를 믿도록 주께서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 있죠.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기억나시죠? 따라서 내 영혼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변 것들을 떨쳐버리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돼지떼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시기를 당부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돼지 때문에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가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33절에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의 이 도성의 반응이 뭡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님을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만나려고. 나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했다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외견상 실패로 끝났습니다. 극단적인 반대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에서 시집을 6번이나 갔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소개하신 생수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소식을 갖고 동네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내가 행했던 일을 다 말하는 이분을 와서 보라고,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 몽땅 다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사마리아 성이 예수 믿은 거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기적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서 주님을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놀라키기는 합니다.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기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네가 변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과 정신이 온전해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사람들은 기적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기적을 바라고 도우기를 바라는 신앙이 좀 신앙의 본질은 어긋나지만 그렇게 잘못됐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적으로 떡을 얻어먹으면 내일 배 안 고픕니까? 그 문제 여러분이 해결하느라고 교회가 쫓아다니면 여러분이 행복해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반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경험했던 아름다운 무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돼지를 길러서 공급할 때가 수요가 있으니까 돼지를 기르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겉으로는 거부하면서 속으로는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마리나 키우죠. 결국은 그들은 신앙인들을 비웃으면서 먹고 사는 방편으로 자기들의 생활을 자급자족했습니다. 자구책 있는 것입니다. 동네에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동네는 정신병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자 해결하는 방법은 격리 수용하는 거예요. 갖다 집어먹고 새사슬이 묶어놓고 너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람은 사슬에 묶어놓고 가다놓고 숨겨놓고 그리고 먹을 거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구책에 만족하며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와서서 그 생은 혼란에 빠졌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귀한 사실이 있는지요. 예수께서 이 땅에 구원을 갖고 오셨다면 여러분은 자구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많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들어가시면 어둠과 죽음으로부터 여러분 해방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주님이 꽉 차면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것에 충만이라 했으니 우리는 그분을 만족으로 모시고 살면 절대로 결핍이나 외로움이나 곤고함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를 백날 해도 여러분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예수님을 소개하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모토가 꼭 되시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구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